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까지 읽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 살몬과 기생 나합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영적 사건들을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날로 유다와 다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다 가정사는 우리의 관심에 많지 않지만 그러나 자세히 열어보면 유다 가정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사를 기록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죽다 살아났고 겨우 목숨 구명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는,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연결되는 중요한 시작이 창세기 37장이잖아요. 그리고 39장에서는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와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바로 왕에게까지 인도를 받는, 그래서 고난과 괴로움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37장과 39장은 한 장의 사건인데 그 중간 38장에 유대의 가정사의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 속에 가장 중요한 흐름의 맥을 끊어버리고 그 안에 오늘 유다의 이 가문의 흐름, 가정의 흐름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유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아버지고 다말 며느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인의 실상을 겉모습으로 바라보면 문자 그대로 엉터리 같은 집안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에서 애를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언론의 도를 맞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고개 터들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장이라는 장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흐르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의 이 가정사를 사회적 통념, 도덕적 눈으로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이 유다 가정 속에 흐르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다의 가정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네 족장 시대의 네 명이 성경의 키워드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 가면서 뗄래 뗄 수 없는 중요한 각자의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름을 빼버리고 형제 속에 집어넣고, 그렇다고 유다가 무슨 이 가문의 장남입니까? 넷째란 말이에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면은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는 여러분 이 유다를 앞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을 형제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닫아버리는 이런 족보의 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다와 다말을 겉사람으로 보면 사회적 저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가문이 저래 라고 저항을 일으키지만 거기는 분명히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 땅에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족장 시대의 히브리 민족을 주도하셔야 되고 그들을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이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흐르고 있고, 그 계명이 집합되어서 나중에 모세의 율법으로 선언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법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히브리인 사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제도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제도를 이해해야 오늘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 은혜가 되는 거지, 이런 배경이 없으면 그냥 뭐 어떻게 뭐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족장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창세기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네 가지죠. 너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너네 다스려야 돼. 정복해야 돼. 근데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생육해야 돼.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사의 핵심적 요인이 너네 정복자가 돼. 그보다 더 앞선 선행이 뭡니까? 너네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돼. 즉 여러분 가문의 후손의 번영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이 족장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족장 시대의 그 가정들에게 두 가지 제도를 말씀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대라는 제도예요. 이 계대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여러분 가정에 대를 잇는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는 계대 이 제도를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너네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제도를 선포했는데, 그 계대라는 제도는 죽은 자가 후손을 잇기 위해서 동침을 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라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계대라는 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엘 제도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고엘은 간단합니다. 그 제도를 이루기 위한 사람, 대신 동침하는 사람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대라는 제도와 고엘이라는 제도는 모세에 의해서 율법에 기록이 되고 율법이 선언해 버리는데, 모세 율법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 토지까지도 반드시 고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동일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는 지질이 궁색으로 살고 어떤 여러분 집안은 또 같은 형제, 어떤 집안은 약하고 어떤 집안은 부유하고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고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형제, 네 돈 갖고 밭 사줘, 네 돈 갖고 땅 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사주는 법정 대리자,
땅을 사야 되는 법정 대리자를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고엘 제도의 혜택 때문에 보아스가 고엘인 거예요. 그리고 룻은 거기에 혜택을 보았던 이런 내용들이 왜 저럴까라고 했습니다만, 이 성경의 흐름 속에는 이러한 계대 제도와 이 고엘 제도가 고대 속에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 두 가지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여러분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사회 제도보다 더 강력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는 왜 이렇게 우리하고 통념이 안 맞을까? 그건 여러분 제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행적 제도가 있었고, 그 제도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떤 제도는 사실 세상과 안 맞는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처녀가 애를 낳는 제도를 어떻게, 여러분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도덕적 관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에 흐르는 생명사상이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때 고대 시대하고 족장 시대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삶의 환경만 바뀐 것뿐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고엘이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오늘 삶 속에 깨닫고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다말과 유다의 사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도 위에 올려놓고 바라봐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를 먼저 살펴보면, 유다가 그 요셉의 그 어떤 가정 속에 끼어 들어갈 만큼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전혀 안 대단해서 대단한 거예요. 전혀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유다의 가문에서 여러분 요셉의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무엇인가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 개인적으로 보면 유다는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형제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요셉이 너무 아버지 사랑만 받고 너무 잘 나가는 거 열이 받아갖고 저 인간은 어떡할까, 그냥 죽여버리자 작당을 했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결국 여러분 죽이려고 작심을 했을 때 유다가 안 돼, 왜 우리 형제를 죽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셔. 결사적으로 뜯어 말려서 노예로 팔아버리면 되잖아. 예, 제시한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폭력을 싫어하고 어쨌든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도와야 돼. 그러니까 성품은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는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제도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밧다나랑까지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는 이러한 흐름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떤 결혼을 택했느냐? 그거는 할아버지 얘기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2절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과 전혀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고, 온갖 잡신들을 골라 섬기는 민족이 가나안 여인인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여러분 불교쟁이하고, 불교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당을 섬기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결혼을 했으니 그게 여러분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좋지만 신앙가는 엉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더 말하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유다였음을.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의 족보에 집어넣냔 말입니다.
근데 유다 가문에서 유다가 메인이 아니에요. 남자기 때문에 유다가 등장한 거지, 실질적으로 유다에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을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끌고 들어온 여인은 다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다말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볼 때 세 명의 아들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엘이라는 아들과 오난이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세 명이 누구예요? 세라라는 그 아들을 낳다, 셀라라는 아들을 낳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을 위해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엘이 악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 엘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에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죠.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동생, 여러분, 그 유다가 두 번째 동생 오난에게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여기 오난이 찍소리도 않고 이해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대의 사상이 흐르고 있고 고엘의 제도가 당연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남의 민족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형수하고 동침을 할 때 여러분 이 제도는 하나님의 법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문의 후손을 두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 즉 여러분 오난은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오난이라는 존재가 아니 나봤자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낳아야 돼? 엉뚱한 발상을 해서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존재가 무엇이 악했나 동생 보면 대충 감이 잡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난도 너는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데 왜 내 일을 네 멋대로 처리하냐 해서 이 성경에는 그 오난까지도 죽여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과 오난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리석게 하고 주의하는데 왜 지멋대로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있어야 뭔가 배운 게 있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 이 말씀은 너무나 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건 너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라고 교육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대의 사회에서 여러분 여인의 교육률은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무당이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뭘 들었겠습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속으로는 무당 섬기고 앞에 가서는 여러분 뭐 사회 구조가 뭐 예배 교회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배하고 있지만 속내는 여러분 아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지, 이런 여러분 잡다한 우상을 섬겼으니 그 부모의 입에서 무슨 신앙적 경고가 있었을 것이며 그 입에서 무슨 신앙적 도움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 사상이니까 몰려서 예배드리고 몰려서 교회 가서 앉아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저 교회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마지못해 오니까 여러분 안 가면 잔소리 들으니까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게 오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두렵기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여러분 고엘이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멋대로 판단해서 밖에다 설정하고 이게 나하고 무슨 도움이 돼,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경고망동한 이 오난의 행위 뒤에는 내 새끼 죽었네 울고 붙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잘못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그 어미의 한마디, 그 어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적 교훈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은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집안은 먹고 사는 집안입니다. 왜? 양도 키우고요. 세상으로 보면 참 사람들한테 야, 저 유다 저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먹고 살고 세상적으로는 존중받는 가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은혜가 전혀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폭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잘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유다와 그 부인이 다시 말해서 이 세 명의 아들의 여러분 이 신앙은 당연히 위로부터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말씀에 대한 거룩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도전도 없고 말씀에 대한 귀함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죽는 거예요. 유다가 볼 때는 큰일 난 거죠. 이게 첫째 장남도 죽어서 소화가 안 되는데 둘째 녀석까지 죽었으니 이게 웬 천청병력입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고엘을 지켜야지, 고엘을 따라야지. 고엘이 뭐예요? 셋째 녀석을 여러분 다말을 셋째 녀석의 아내로 또 줘야 되는 게 당연한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중요해. 그 사상이 있으면 두 녀석이 죽었겠어요? 두 녀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식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어떡할까 하다가 꼼수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11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 짐 싸고 집에 가,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까지 집에서 있어.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 셀라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가 아니라 이거 두면은 또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하나님의 여러분 이 계대 제도와 고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새끼 죽게 생겼는데 뭐 말씀이고 뭐 예배예요. 현실을 따라가야지. 그게 유다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말을 쫓아버렸어요. 한마디로 내친 거죠. 너 집에 가서 있어, 오지 마. 그러면 여러분 꼼수로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립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이룰 겁니다. 그러나 속내에는 성경은 뭐라고 폭로하느냐? 창세기 3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이라. 누가 봐도 유다는 이제 고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내 새끼 출세가 중요한 거지 무슨 고엘이고 무슨 여러분 이 무슨 계대입니까? 유다는 속으로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다말은 아니에요. 다말의 이름이 다 말아먹는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기울어진 영적 가문에 여러분 다말은 신앙의 기질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뜨거운 사명자인 거죠.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대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나를 통해서 어쨌든 시집갔으니까 유다의 집안은 세워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은 지켜져야 돼. 하나님 말씀처럼 번성해야 돼 라는 그 누가 말해도 그 사명의 열정을 이 다말은 깊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 키를 갖고 있는 시아버지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신앙에 시험 들었죠. 하나님을 대항하죠. 딱 낌새를 보니까 여러분 이 고엘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 고엘 상관없어 라고 해도 인간이 말씀을 거부한다고 말씀이 사라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제도를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말이 차단을 당해서 여러분 막내 아들과 관계가 뒤틀어 이게 차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고엘은 친척 간의 사명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맡기면 시아버지가 친족이기 때문에 고엘이 되는 걸 유다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어떻게 육신적 쾌락을 향해서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문을 이어야 하는 영적 가문을 이어야 되는 사명을 뜨겁게 안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고엘이 필요합니다. 어떡하지 나에게 하나님의 계보가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엎드리고 이것 때문에 매달리고 이것 때문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가진 이 다말에게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엘의 시아버지니까.
여러분 시아버지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수, 전략을, 지혜를 구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고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고민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발상이기도 한 거죠. 그때 13절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하고 찾으면 길은 열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너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대. 나 이때는 여러분 양털을 깎기 위해서 바깥 생활을 오래 하니까 꽤 오랜 시간을 밖에서 유숙한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또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자식 2명 잃었지, 아내도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흐름은 항상 계대와 고해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대를 이룰 수 있는 고엘의 기회다라고 틈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장려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다닐 수 있는 길목에 눈에 잘 띄도록 여러분 앉아 있었죠. 여러분 유다가 자기 며느리지만 창녀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와서 16절에, 창세기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가자. 그랬을 때 이 다말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그때 17절에 염소 새끼를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나한테 담보물을 달라, 그렇잖아요. 그가 18절에 유다가 뭘 줄까라고 물어요. 그때 여러분 이 다말이 원하는 걸 말합니다. 당신 손에 있는 당신의 지팡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도장을 나한테 주세요. 그 나중에 와서 바꿔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18절 하반절에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됐는데, 유다의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뭔지 정신을 못 차리지만, 다말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해를 이룬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저거 돌로 때려버려야 돼, 어떻게 집안이 근친상간이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어차피 여러분 시작은 아담과 하와 형제 자매로부터 흘렀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족장 시대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말의 사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다말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계명, 이게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거지. 내가 주의 일하다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내가 주의 일하다가 좀 돌 좀 맞으면 어때? 내가 주의 일하다가 여러분 남들이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오해 받아야지. 왜? 주의 일이니까.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남자에 미친 사람이에요? 다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작은 자의 뜨거운 불이 가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계대 사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자칫 잘못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다말이 결국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 저기 계시다 일러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유다씨 내가 보니까 당신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쪽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당신 며느리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한 것 같아, 이렇게 또 이러면 이르는데 전문적 소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24절에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24절 하반절에는 그를 끌어다가 불질러 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대와 고해 사상이지만, 자칫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를 해버리면 돌 맞아 죽는 것도 아프지만 불질러 죽여버리는 흐름이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다말의 입장으로서는 오해를 받으면 어떻고, 욕 좀 먹으면 어떻고, 괴로움을 좀 받으면 어때, 주의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여러분 이 다말만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일이 우선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찌 감동이 안 되겠냐고 말해요.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마음을 다하고 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을 받는 거지.
말로만 단을 쌓고 말로만 복음을 말하고 말로만 예수쟁이. 하나님은 물론 말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에는 엉뚱한 생각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기름진 것 말고 네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말할 때 담아는 영적 진국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야단을 쳐도 사명이니, 내가 맡은 사명이니까. 내 사명 딴 사람이 알겠습니까? 내 사명은 나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보세요. 만약에 이 다말이 일반 사람처럼 감정에 휩쓸리는 단순한 여인이었다면 다말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겼어요. 너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부를게. 하몽차사인 거죠. 나중에 사람을 통해 알아보고 네 시아버지는 너한테 절대 그런 말 없대, 그런 마음이 없대, 너 포기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노일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배신당한 걸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말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쓰임 받느냐, 내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되느냐, 딱 하나. 어떻게 내가 듣고 원하는 말만 듣고 사느냐고 말해요. 원치 않는 말도 들려오고, 원치 않는 장애물도 만나고,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락 불고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될 일도 깨져버려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에 있고,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은 내 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진행하고 믿음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감정을 돌파해야 돼요. 이 다말이 만약에 시아버지가 그랬대라는 말에 마음을 뺏겨버렸으면 한바탕 싸우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손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을수록 혹시라도 섭섭한 말을 듣고 혹시라도 뭔가 반항이 있을 때는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좀 더 한 발짝 뛰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떠오르시기를,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쨌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시아버지가 다말을 불러다가 죽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말을 끌고 오기 전에 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는데요 하고 뭔가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지팡이하고 자기 도장이죠. 이 사람이 임신시켰대요. 그때 여러분, 유다는 아하를 깨달아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깨달을 때 그의 행동, 어려움이 있음에도, 돌 맞을 수 있음에도,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 때문에 여러분, 결국 자기는 그 아들의 하나님의 그 계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순간 깨달았을 때 유다가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결과는 드러날 날이 와요. 나의 진심의 열매는 드러날 날이 오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의 중심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선하게 살았다면 선한 평가, 너는 나보다 옳았다, 당신 정말 잘했네, 이런 여러분 평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짓을 하니까 가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지난주 말했던 사람이 라합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기생이. 그러나 그의 믿음의 도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이 떨리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해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겨 정탐꾼들을 받아들일 때 그 정탐꾼이 살몬이라는 거 우리가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 그의 과거 기생, 그의 과거 죄인, 그의 과거 창녀, 그의 과거 여러분 포맷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반드시 상급으로 드러낼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고엘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상관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문이 부모 세대에는 멋들어지게 쓰임받고 기가 막히게 잘 나가다가 자녀들 세대에서 뚝 끊어져서 가문이 절단 나는 걸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아마도 하나님의 사상은 30, 60, 100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가짜 가문 말고 진짜 가문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명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보다 네 아들이 잘 돼야 돼, 너보다 네 딸이 더 잘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뭐 아버지 때에서 유다, 다말이 빠진 유다는 이건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때에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의 가문을 잇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계보리였는데, 아버지 때 엄마 때는 그렇게 뛰어난 자가 되다가 자식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바람처럼 소멸돼 버리면, 그건 여러분 이걸로 볼 때는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름 있는 게 주님 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져야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 계대는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지금도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열심으로, 나보다 더 영적으로, 나보다 더 잘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 유다가 고엘을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고엘이 약해 빠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고엘이 필요하다면 다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건 여인이요. 다말이 뭡니까?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어. 즉 목숨 걸고 고엘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여인의 열정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그 여러분 다말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는 것은 너희의 후대를 위해서 너는 다말 본받아야 돼. 유다 본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드러낸 건 다말이죠. 너네는 다말처럼 자손을 위해서, 다말처럼 가문을 위해서, 다말처럼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영적 교훈이 이 유다와 다말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좋은 데 보낼까?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 이름을 높일까 해서 열심히 고해라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죽을 똥 살 똥, 너 학원 가야든 너 단어 외워야 돼. 야 고3인데 네가 무슨 교회 가냐, 단어 외워야 돼. 너 시험 때지, 교회 안 가도 돼. 열심히 세상에 훌륭한 아비, 세상에 명성 있는 바벨탑 같은 자녀 명성 만들려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화된 고해를 애들한테 막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땐 참 눈물 나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저렇게 자식 새끼 사랑해서 죽을 똥 살 똥 해보고 달 보고 들어가서 별 보고 태어나면서 큰 애들한테 쏟아붓는 열정, 이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저는 그 열정에 손뼉을 칩니다. 근데 신앙에는 왜 거기서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정도 열정의 고해를 쏟아부었으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고헬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쏟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내는 너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 해서 세상적 고헬로 애를 쏟아부으면 그 아이는 여러분 오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가 신앙이니까 나도 종교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덜렁덜렁 앉아있다가 말씀이 귓구녕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유익이 없잖아. 귀가 막히니 영이 닫혔으니 진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니 뭐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말씀 세상에 나가서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바깥에다 엉뚱한 짓 하고, 밖에 설정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고 말해요. 그게 애들 잘못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을 그렇게 방치한 영적으로 부모 잘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눈물 나도록 고해를 쏟아붓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고해는 없는 게 아니라 턱없이 부족했죠.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애들이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부 잘하는 성적표 하나 위로받는
그런 여러분 세상적 고열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 영적으로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 큰 자식,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머리 크고 머리 굳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편 강도의 극적인 구원은 인간의 스토리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든지 심령이 바뀌면은 한편 강도는 숨 끊어지기 얼마 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똑 부러지고 교만하고 말기 복음으로 못 알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먹으면 여러분 그 바울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그 교만기가 겸손으로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획을 긋지 않습니까?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힘이 쓸 때 가문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어지고 내 대의 열심으로 끊어지는 여러분 그런 끊어지는 재단이 끊어지는 가문이 아니라 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획을 긋는 일에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손들이 쓰임받기로 해서 우리는 고해를 감당하셔야 돼요. 새벽 제단을 쌓든 금식을 하든 작정기도를 해도 어쨌든지 고해, 그 아들이 성경을 알도록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아침엔 되지 않겠잖아. 어렸을 때가 아니라면 어쨌든지 고해를 끊어버리시면 여러분 우리 가문은 세상으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표창장이 벽에 쫙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여러분 엘처럼 되는 것이고 오난처럼 되는 것이고 셀라처럼 힘도 못 써버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힘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마음속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내가 어떤 고혈인가, 세상적 고혈의 부모인가, 영적 고혈의 부모인가를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변화의 시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